십수년 전에 청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든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반면에 미답지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된다. 미지의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고지도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이 미답지론입니다. 이 미답지론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속의 신약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어떠한 구약의 성경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쫙 읽어 내려가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어요. 어제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좀 정독을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고 또 읽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뭐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같이 읽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2절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비춰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시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시온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시온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위대함을 6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역설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지만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제가 여기 동그라미 4개를 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예요? 작, 그 다음에 천, 그리고 약, 강. 작천, 약강. 네 자의 한자 성어 일보에 찾아봐도 없다라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늘 기억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건지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지. 그래서 제가 아예 네 자를 딱 해서 작천, 약강 합시다. 작천, 약강.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엄밀히 말하면 가장 작은 자.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수가 뭐예요? 1이잖아요. 1.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1000명, 수 중에서 제일 많은 수, 그걸 대표하는 것이 1000이잖아요. 1000.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그리고 연약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세상은 하나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 하나와 천, 세상이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뭘까요? 천이에요, 천. 하나 관심도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그냥 해고당하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대케 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이사야서 51장 2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혼자. 이거는 그냥 외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창대케 하셨다. 이 창성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많게 하셨죠. 그러나 한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우리 같으면 99마리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했든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던 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어때? 9드라크마가 있는데. 여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안을 그냥 싹싹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찾으니까 어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탕자 내놓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 아들 보내놓고 아버지가 날마다 문 앞에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가 돌아오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죠. 살찐 소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한 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약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만 좀 있으면 약자를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죠. 약자를 귀히 여기시죠. 스가랴 7장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약자들을 배려해요. 항상 우선권이 약자에 있습니다. 여성들 중요시 여기죠. 어린아이들 먼저입니다. 그죠? 퍼스트 레이디, 레이디 퍼스트 둘 중에 하나죠. 레이디 퍼스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본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요, 그 교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 노예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유하게 되고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종교마다 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은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오성이죠. 다윗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불교는 여러분 만자 여러분 아시죠? 불교 만. 그 만은 산스크리트어로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슬람은 상징이 뭐예요? 초승달, 비잔틴을 꿈꾸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십자가, 이것이 처음부터 상징이 된 게 아닙니다. 왜? 1세기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였는데 그것은 저주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1세기에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왜? 가장 처참한 처형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우리 자매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이 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단하고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왜? 사형 틀을 목에 메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 고귀함과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한 분, 그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죠.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력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가지고는 아유, 우리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네.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이들이 변화되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누군가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천국이었어요. 이걸 모방해가지고 막스가, 그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니까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일교회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어떻게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를 떼어 떡을 떼어, 이게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20명이 3,000명 된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동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 1,000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국을 이뤄서 그 강국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강국 이루고 1,000명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영국의 런던 동부의 브램튼 매너 아카데미라는 이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졸업생 중 55명, 55명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입학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하버드, 예일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 숫자가 55명이라는 숫자가 영국의 최고의 명문하면 이튼 스쿨이에요. 처칠이 나오고, 예. 그리고 웬만한 대통령들, 수상이죠 거기는.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이튼 스쿨 출신인데 그 학교 졸업생보다 이번에 7명이 더 많이 입학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랬지도 않으시잖아요. 서울대학교로 가야지 놀랬지. 근데 여러분, 이튼 스쿨은 1년 학비만 6,500만 원이래요, 세상에. 근데 이 학교는 브램턴 매너 아카데미는 학비가 얼마다? 제로. 왜? 공립학교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위치가 런던에서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은 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5명 중 1명이 무료급식을 받고요. 전교생의 98%가 흑인 아시아 소수 인종이고 3분의 2 이상이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다문화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을 때 어떤 생각입니까? 와, 야, 우리 금천구에 있는 문일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독산고등학교도 더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주일학교 출신들 중에서 좋은 대학 가면 그 애가
예배 그동안에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아, 잘했다고 박수치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 지방대학 가면은 에휴.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지론, 저도 이 고지론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데서 자랐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면 안 되고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도 좋은 거예요. 대기업도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미답지론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 돈과 그 명예와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공해서 천을 이루더라도 하나님 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강국이 되었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내가 연약할 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연약하게 돼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강국도 아니고 1000명도 이루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1000명 이루겠다고, 내가 강국을 이뤘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이 1000명을 이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국을 이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지역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1000을 이루고 강국을 이뤘지만 항상 내가 처음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낮은 자세, 섬기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한번 흠뻑 빠져보는 사람이에요. 돈 맛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맛에 빠져보는 사람입니다. 영혼 불변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정말 담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1000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재능과 물질과 나의 젊을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강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천 약강,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